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가 응답되는 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34절 끝나고 7장 1절 들어가죠. 34절 6장 34절 그러므로 해서 12절 그러므로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33절에 간구하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현재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당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판하지 말라 단순한 계명으로 아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보려면 자기가 받길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걸 없애라 이거예요. 비판받으면 싫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걸 개인 차원으로 하지 말고 정치인들이 있죠.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정치인 중에 부자인 사람 욕하지 않는 것부터 우리 서민들이 해야 돼요. 한 번은 정몽준이라는 국회의원이 옛날에 계셨는데 정주영 씨 아들이에요. 모든 국회의원 재산 다 합친 것보다 한 명이 더 많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얼마냐 이러면 정몽준 씨 거는 정몽준 재산을 일단 제끼고 나머지 국회의원 재산 조사해야 평균값이 정확히 계산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 명 국회의원이 재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벌 국회의원은 빼고 나머지 일반적인 국회의원들 재산 관리해서 평균 냈어요. 그러니까 정몽준 씨를 끼면은 평균치가 확 올라가 버려요. 재벌 한 명을 끼워드리면.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비판을 해요. MBC나 KBS 기자하셨던 분들이 얘기한 걸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기자들이 이제 부정부패하거나 부자를 막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뭐를 할 때 정몽준 씨가 뭐 활동할 때 기자들이 거기에 확 달라붙는 걸 봤대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언론에는 부자 되는 걸 나쁜 것인 양 막 비난을 해서 선지자인 양 활동을 해요. 언론이 그래요. 그러면서 실제 언론과 다르게 언론 기자나 출판사 기자들이 재벌이 뭘 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얻어서 자기도 거기에 투자하려고 벌떼같이 몰려들었다는 거를 기자하셨던 분이 뒤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성경 공부반에 기자하신 분이 함께 하셨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2절 자기가 원치 않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럼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34절부터 해가지고 13절까지 내용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돼 있죠. 그 문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 문, 더 게이트. 그리스어에도 더가 있어요. 좁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그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이게 번역이 미흡해요. 좁은 문이 뭐예요? 남대문 사는 사람 남대문인가? 동대문 사는 사람 동대문인가? 여러분 옛날에 서대문이 있고 서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서소문으로 작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받고 서대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나? 어린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서소문, 서대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좁은 그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들어가라 통과해라 그 좁은 문 이렇게 돼 있어요. 크기에 그 문은 넓기에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남을 대해 주는 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대우해 줄 때만 12절 13절에 그러므로 기도 응답된다 이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11절에 자녀가 생선 달라고 하면 누가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 남을 대접해 주어라. 이것이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걸로 바로 앞절을 보시는데 7장 1절에 여론까지도 기록이 된 거예요. 7장 1절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받기 싫은데 왜 비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운동 하시려는 분들은 언론을 장악해야 되죠. 언론을 장악하려면 정치할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신원을 들어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정치나 언론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가려면 가난하게 사셔야 돼요. 왜? 부자 비판하잖아.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언론가 자 따라하세요. 언론인, 정치인, 권력 추구하는 분들 대개 8, 90%가 서민들 위한다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를 추구하죠. 부자를 비판하죠. 근데 자기는 부자 되고 싶죠. 100%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거 종교 기관 이야기예요. 사회활동 얘기예요. 사회활동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식이 자기 좋아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다. 왜냐하면 아기 때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이 사랑스러운 아기가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꿈도 꾸질 않아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똥 싸죠. 오구 우리 애기 똥 쌌니 이쁘다 이러면서 똥 닦아주고 기저귀 가라고. 절대 갓난 아기가 30년 40년 후에 배신 안 할 것 같죠. 그렇다니까. 왜냐하면 자기 눈에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그 아기가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냐 하나님이. 늙은 부모님한테 하는 걸로 결정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보통 아기한테 잘해주면 아기가 잘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부모한테 잘해주는 방식대로 아기가 그 아기의 부모인 자기 자신한테 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아이고 나를 닮았네. 아이고 남편을 안다고 엄마를 더 엄마를 닮았네. 자기 남편이나 아기 아빠보다 자기를 더 닮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예쁘네. 남편 닮아서 아이고 밉네. 아니 약간 이기적이면 철이 들었으면 남편 닮고 자기를 닮고 상관없이 아이고 우리 애기네 이러면서 예뻐해 주는데 육적인 사람은요 생겨먹은 게 자기를 닮아서 더 못생겼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 더 잘해줘. 자기 닮았다고. 그러죠? 아니 부부가 한 명은 가늘게 생겼어. 하나는 그냥 펑퍼짐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기가 자기를 닮아 펑퍼짐하게 생겼어. 그러면 막 마음이 더 가. 자기가 멸치 눈이야. 얇아. 눈이 안 보여 잘. 근데 아기가 눈이 쬐까만 애가 태어났는데 막내는 왕방울만 큰 왕눈이가 태어났어. 부부 중에 한 명이 왕눈이고 하나는 멸치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치눈은 멸치눈이 나니까 막 더 좋아하잖아요. 왕눈이가 태어나서 그러면 눈이 크신 분이 어머나 내 눈 닮았네 이러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애가 자기를 닮았으니까 사랑할 것 같죠? 효도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 만물 속에 계시니 만물 속에 계신 이 분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하는지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중에 부모 속에도 있고 아기 속에도 있는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계획과 방향을 정할 때 너희들이 서로 대하는 방식대로 나도 만물의 방향을 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식으로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방식대로 나도 일방적으로 너희를 대우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가까우신 분이 있으니 부모 자식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자식의 길을 부모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부모한테 어떻게 해요? 물질을 쭉 바치면 자식이 커서 물질을 갖다 바치는 식으로 자식 마음에 양심을 더 강하게 불어넣고, 부모한테 물질을 갖다 바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난 갓난애기한테는 야, 부모한테 물질을 갖다 바쳐야 되긴 하지만 너희 집은 그러질 않았으니까 내가 조그맣게 얘기할게.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양심의 소리를 얘기할 때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부인만 생각하고 여자를 멀리하고 좀 보수적인 그 윤리를 가지신 그 남자분들이 있는 곳에는 자손들에게 야, 외도하면 안 돼, 음란한 거 멀리해 이러면서 크게 얘기하시는데, 자유연애를 하는 집안에 자식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하는 배필만을 위해서 이제 몸을 절제하고 하는 거에 대한 양심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강권에서 인도하시는 걸 덜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강권적으로 자기를 극기정신으로 하나님께 꿇어바치는 사람들의 집안은 하나님이 강권에서 강제 역사하시는 끌고 가시는 리더십을 발휘하신다면, 그 방탕한 쪽으로 막 가면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해요. 누가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제서야 일을 하세요. 강권 역사도 하나님이 집안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언론사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어요. 비판을 하죠. 그럼 자기가 비판받는 게 좋아야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게 좋습니다. 비판하면 옆에서 피드백으로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러고 도와주는 분들이 붙어요. 그런데 그건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성공을 하려면 부자가 아니라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식으로 해야지 성공할 것 같아. 근데 자기 마음이 부자가 되고 싶거든. 이런 게 사회 위치상 하층민이건 중산층이건 고소득층이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주로 돈 많이 벌면 하는 게 뭐예요? 자선 사업을 하잖아요. 자선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탐심을 가리워 주는 거예요. 우리 그룹은, 우리 회사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욕심이 없으니 우리 회사 제품은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는 이미지를 넣어야 돼요. 그걸 제가 경영대학원 다니는 건 아니고 일반 대학원 다니면서 경영학 석사 공부할 때 마케팅을 전공으로 하시는 외부 강사님이, 교수님이 그렇게 강의하시는 거 제가 한 학기 들었어요. 마케팅은 뭐냐? 사람들 마음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 마켓. 사구팔구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격을 정하고 어떤 식으로 구매 활동하고 어떤 회사를 견제하고 어떤 회사는 덜 견제해도 자기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게임까지 해요. 게임까지예요. 예. 근데 교수님이 나한테 해준 거는 너 방향은 옳게 생각하고 사고방식은 옳은데 네 의견은 내가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의견의 방향을 밀고 가는 로직이 너는 옳다 이래가지고 저한테는 학점을 나쁘지 않게 주셨어요.
내 로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단지 내 견해는 시장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네 딴엔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내 딴에는 네 생각보단 내 생각이 옳은 것 같다. 교수님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점은 안 줬어요. 그렇지만 로직, 생각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 것보다 어떤 생각 방식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게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편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많이 가져도 좋을 수 있지만 물건이 없어야지 자기 일에 집중하니까 편하기 때문에 부잣집이 물건이 하나도 없는 집들 많아요. 물건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관리하는 데 신경 쓰고 눈에 보이는데 산만하게 되고 공간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물건 없이 넓은 공간을 좋아하는 부자들은 물건을 다 없애요. 물건을 안 사요. 근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 중에 이렇게 물건 수집하는 게 행복이신 분들이 있죠. 이건 사야 돼. 뭐 이런 만화도 있더라고요. 만화에 어머 이건 사야 돼. 뭐 이런 뭐 만화책이 있어요. 예? 그거 뭐 좋은 건 다 사놔. 근데 그게 이제 취미이신 분이 있고 물건이 진짜 필요해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고 습관으로 돼서 이제 한풀이 하듯이 사는 분이 있고 그 뭐든지 좋을 수가 있고 뭐든지 나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건이 있고 없고 부자고 가난하고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사람들이 안 찾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자기를 생각하듯이 대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런 식으로 알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오 이래요. 왜 그러죠? 욕심을 부리는 사람한테 당하면 기분 나쁘죠. 이기적인 사람한테. 그러면 자기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결국은 그거예요. 누가 욕심을 부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그럼 자기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관계 속의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관계로 남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A와 B 사이에서 A와 B가 C와 D에게 대우받을 관계로 A와 B가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A가 C와 관계하고 B가 D와 관계하기 전에 A와 B끼리 어떻게 대해 주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을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있는 사람을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있는 사람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 부모가 어린 갓난아기 자식들한테 해줄 때 늙은 부모의 제3의 존재를 생각하고 작은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13절에 그 자를 넣으세요. 좁은 그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다 그 자를 쓰세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영어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 수로 있어요. 엔터 수로. 그런데 엔터 인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서 인 속 안에 있어라. 그 네로 게이트 안에 그냥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좁은데 그 통로로 있어라 이거예요. 예. 엔터 수로 들어가서 좁은 문을 통과만 해라가 아니라 아예 좁은 문 안에 거주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 또 있어요. 뭐 아주 미세하게 해석을 하면 영어 성경도 좀 다른데, 그러니까 좁은 인생길을 통과하라는 뜻이 있고 계속 거기에 좁은 문에 거주하는 개념을 더 강화시키는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 아주 유명한 영어 성경들을 전부 전치사 비교를 하면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만 있어요. 길이 나와요. 그 길은 넓죠. 그러니까 문만 지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길이라는 것을 계속 거쳐야 돼요. 그 길이 넓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 문을 통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 다시 7장 1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언론인 정치인들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도를 음란을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만 이준석이를 까야 돼요. 근데 음란한 걸 좋아해. 근데 이준석이가 대구 유성구에 가서 뭔 짓을 했대요. 성음란 접대를 했대. 그런데 그런 데 갔던 사람들은 뭐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천국 간다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교회 갈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교회 설립을 안 하셔요.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마을에서 설교하고 그러지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만 얘기를 하시지 어느 단체 생활 가서 교회 가가지고 주보 접고 전기불 켜고 성도님들 오면 어서 오세요 뭐 이러고 교회 봉사하는 거 얘기를 전혀 안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무슨 뜻이에요? 유성구에 가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성접대 받거나 여자가 나오는 룸사롱 가서 접대 받는 게 기분이 좋고 그런 사람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이게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부인만 사랑하고 이준석이가요 혼전이에요 아직. 그게 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짜 총각이야. 음란에 할 거 다 해. 그러면서 결혼만 하는 가짜 총각이야. 그게 수총각이 아니에요. 순수 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준석한테 시집가지 마세요. 나는 이게 전국에 있는 처녀들한테 이준석이한테 시집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짜 총각이고. 예? 그런 놈한테 시집가면은 맨날 결혼해도 남편이 바람 펴요. 예. 그런데 그런 거를 좋아했던 사람은 그거를 짓거리냐? 짓거린단 말이에요. 이준석이 나쁜 놈의 새끼 같으니. 왜 그래요? 이준석이래. 이준석 좋으신 이준석이 얼마나 전국에 많이 계시겠습니까? 그런 이준석 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 이준석은 국힘당 대표를 얘기하는데 막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 그 사람을 밀어내야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거든. 그러니까 음란한데도 야 이준석이 당대표가 음란했었다 옛날에 과거지사. 그러면 자기 음란하잖아. 자기 음란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룸사롱 가서 접대받은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준석이를 음란하게 살았으니까 너 경찰에 넘기겠다 그러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진행을 하죠. 그럴 때 판사가 얼마 전에 판사가 음란업소 가서 접대받았다고 고발당한 판사도 있어요. 언론에서 그걸 다 덮어서 그러지 판사가 그게 장가를 못 간 판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가를 간 사람의 부인이 집에 있는 거, 자녀까지 있는데 성접대를 하는 거를 자기가 몰래 찾아다니면서 하다가 걸린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당한 판사들이 주로 뭐냐면 음란업소 재판하다가 이렇게 막 자료나 증거 채취하다가 그걸 또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야 음란업소 운영하면 돼 안 돼 이 자식들 너 벌금 얼마 이러고 너 얼마 징역 얼마 이렇게 때리다가 마누라가 바가지를 고 그러면 괜히 그런데 생각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걸려들었는데 계속 업무적으로 이거 너 1,000만 원 벌금 너 왜 이런데 운영했어 너 인신매매 범이야? 그러면은 너 징역 몇 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좋아하고 그걸 즐기는데 비밀스럽게 하는데 판결은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 있죠. 공권력을 운영하는 사람들. 100% 지옥 가요. 그 고소고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자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즐긴 사람인데 그 고소고발하는 사람이 있죠. 공무집행하죠. 공무집행했기 때문에 지옥 가고 공무집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다. 예. 자기가 비판받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비판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줘. 왜 그래요? 그런 거 당하기 싫거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야, 아이들아, 그런 걸 하지를 말아라, 아예. 아저씨들은 철이 없어서 그런 세상 룸사롱 가고 그런 적은 있지만 알고 보니까 그런 거에 시비 당하지 않는 인생이 제일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업소는 아예 대학생들아 가지를 말아라. 이렇게 교육하면은 진짜로 비난받지 않으려고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 했으면 덮어줄 수는 있고 또한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라고 항상 교육을 하는 사람이 좋은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의인인데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뭐 안희정인가 충청도 도지사 했던 어떤 분이 또 바람 폈는데 비서하고 바람 폈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당해서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비서가 같이 바람핀 사람인데 같이 바람핀 은밀한 애인이 성폭행했다고 증거를 대는데 증인은 없는 거예요. 단둘이 바람을 피웠으니까. 단둘이 바람 필 때 안희정 도지사가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인도 없어요. 그럴 때 안희정은 얼마나 그 황당한 물론 그 남자나 여자나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 건데 내가 볼 땐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걸린 거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 여자한테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새벽에 유부남이 집에 안 가고 오피스텔에서 도지사가 불렀다는 거예요. 새벽 1시에. 혼자 있으니까 그 장소로 오라고 할 때 가는 년도 미친년이에요, 그거. 에? 그러잖아요. 유부남인 걸 알고 그러는데 왜 유부남이 혼자 있는 밤중에 그 건물로 가요. 그것도 미친 사람이지. 근데 그거를 안희정이 나쁜 놈이다 하고 재판을 한 판사도 그게 양심이 불량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식으로 남의 억울한 게 생길 때는 막 밀어붙여서 이제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치 권력을 못 갖게 주사파가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희정이는 주사파가 아니에요. 김일성한테 충성맹세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사파 안에서 권력투쟁을 할 때 안희정 제끼고 뭐 제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제끼다가 주사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윤석열한테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네는 지금 황당해진 거예요 지금. 지네 중에 임금이 나올 줄 알았거든. 안희정이 제꼈으니까 누가 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을 얘네들은 세워서 주사파거든 조국은. 예. 레닌 추종자예요. 레닌은 무엇을 가르쳤어요? 경제 정책으로. 집값을 높여놓으면은 모든 인민들이 소비에트 국민들이 집을 못 사게끔 집값을 높여버리면 사회주의 건설이 필요하니까 집값을 높여서 집을 못 사게끔 하자라고 경제 정책을 했던 사람이에요. 레닌. 예?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 막 함부로 죽이고. 그 레닌의 정책을 팬클럽을 만들 정도로 좋아한 사람이 조국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국이를 문재인 씨 대신해 가지고 대통령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국 집안이 너무 비리가 많은 거야. 근데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을 시키려고 했는데
못 시키게 되니까 김경수를 대통령으로 하려고 했는데 얜 또 잡혀 들어갔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희정이를 데려오는 건데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뭘 해봐야 되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가. 비판을 받지 않고 싶은데 그거 갖고 지네들이 비판하는가. 여러분 좌파는요 성자유주의를 주장해요. 성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를 갖고 원수 라이벌을 죽이죠? 성스캔들 갖고 죽여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순결은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람 피면은 그걸 잡고 죽이죠. 이게 우파나 좌파나 많은데 좌파 중에 많습니다. 좌파들이 주로 하는 게 여성 인권 얘기하면서 부인 모르게 바람을 자연스럽게 필 수 있도록 운동하는 건 전부 좌파예요. 간음해도 처벌하지 말자. 그래서 마음껏 간음할 수 있는 유부남의 세계를 만들자라고 주장해서 헌법 소원하는 법조인들은 10년 전부터 전부 좌파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인 버리고 마음껏 룸사롱 가서 바람을 펴도 잡혀가지 않게 하자. 왜 그러죠? 왜 검사 출신이 왜 이렇게 많이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헌법소원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검사나 판사 출신 중에 엄청나게 많이 간음해도 처벌하지 않게 만들자라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기생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계속 술 먹는 사람들이 법조인들이에요. 근데 거기가 여성 기생들이 나오거든. 근데 그 기생이 나오는데 출입하는 법조인들 치고 장가 안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부인이 낌새가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자기 검사하는 그 남편이 퇴근했는데 와이셔츠에 루즈가 발라져 있어.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낌새 찰 거 아니에요. 이상한 업소 갔다 왔냐. 그냥 기생들 나오는 술집 갔다 온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부인이 찔러버리면 검사고 판사고 감옥에 철창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철창에 잡혀 들어가지 않도록 법조인 은퇴한 판검사 출신들 법조인들이 그렇게 애를 쓴 거고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2명 안창호 씨하고 이정미 씨 빼놓고 나머지가 전부 다 간음해도 처벌이 없는 나라 만들자 밀어붙인 거예요. 네. 물론 뭐 탄핵할 때 박근혜 씨 반대해가지고 욕 들어먹는 게 이정민 씨고 안창호 안창보 무슨 저 법관이 있었어요. 안창호는 독립운동가 같은데. 하여튼 뭐 안씨가 있어. 안씨가 대머리이신 아저씨 있어. 예. 그분이 이제 간음하면 때려 잡아야지 뭐 이랬던 아저씨예요. 그분이 아마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의견이 똑같으신 걸로 아는데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교회 예배 방해하니까 교회 코로나 때도 교회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막 헌법소원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적이신데 그분은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왜 그걸 반대하냐? 사생활이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이정민 씨는 룸사롱에서 여자 기생한테 접대를 받은 적이 없나 봐. 여자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자 법조인들은 그런 접대받고 이러는 걸 많이 안 가잖아요. 예? 그런 없어도 많이 웃고. 근데 남자 접대부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있나? 고영민이? 예? 고모가 있어요 또. 예. 그러니까 뭐 저기 호스트 뭐 이러는 그 무슨 뭐가 있대요. 나쁜 게 아주 어린이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 친척들이 자꾸만 제 설교 모니터링하고 야 19금 업소 자꾸만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애기들이 이상한 상상하지 않냐?
그리고 막 70이 넘으신 분들이 자꾸만 나한테 이제 쫑크를 주십니다. 예, 집으로 가면 막 소식들이 들어와요. 야, 그따구 단어를 왜 쓰냐 이러면서 막. 근데 하여튼 나오는데 어떻게 해. 이게 구원을, 그러니까 죄냐 죄 아니냐 이걸 정죄를 하는 단체에 있는 분들이 그 공식 업무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잘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면 좋단 말이에요. 선생님 하면 애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훌륭한 인생을 살아라.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라. 뭐 하나님 안 믿더라도 나쁜 짓 해라 이를 선생님이 가르치진 않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중에 성경에 나온 거랑 다르게 교육하는 윤리를 새로 만든 단체들이 있는데 전국 교육공무원 노조, 전교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윤리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자기가 살아보면 그 윤리대로 사는 사람하고 결혼하긴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청소년 때 미혼모가 된 거나 미혼부가 된 중고등학교 애들이 애 낳고 버리는 게 대부분의 수출되는 고아들의 부모예요. 우리나라에서 스웨덴이나 미국으로 고아들 보내죠. 입양시킨다고. 그럼 백인들 부모가 입양을 해요. 한국 애들이 예쁘다는 거예요. 아시아인들 중에 한국 고아 애들이 눈망울이 똘망똘망하고 예뻐서 몰라요. 외모를 보고 고아들을 쇼핑하나 봐. 그런데 그 사진이 올라오면 한국 애들이 예쁜데 그러면은 그 고아를 낳은 애들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날라리 애들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중고등학교 애들이 주로 낳은 애들이 날라리라고. 여러분 못생기면은 날라리 하겠어요? 좀 잘생겼으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이 날라리 하다가 애 낳고 버리고는 튀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통 옆에 애가 울고 있으면 경찰관 아저씨가 애기 보자기 안아가지고 고아원에 넘기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거의 쓰레기통 옆에서 울고 있는 인간 쓰레기인 깐난 핏덩어리 애들은 거의 중고등학교 애들이 버리는 거예요. 사고 친 거지. 그게 가출생들이에요. 근데 가출할 수 있도록 인권 보장해 주자라는 것들이 정교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교조 하면은 100%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신랑감을 구하는데 고등학교 때 애 만들고 깐난 애기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남자애가 자기 신랑감이 되는 걸 좋아하는 신부감은 없어요. 또 신부감 고를 때 중고등학교 때 애 낳고 버렸던 경력이 있는 신부감을 그 미혼모했던 그 학생이었던 시절을 보냈던 신부를 좋아하는 신랑감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교육자들이 말이죠.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자유를 허용해 주자. 그러면은 그런 신랑 신부감을 며느리 사위로 한번 얻어보셔. 그러면 또 싫어할 거 아니에요. 정교조 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정교조 할 때 그 윤리를 보면요. 학생 인권조를 봐. 이거는 기독교 구원론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조를 환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론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정교조는 구원론하고 다르고 사회 문제다 이래가지고 사회 참여하자 이러면은 예수님 설교를 안 믿는 가짜 기독교인이나 그렇게 정교조를 구원론과 상관없이 보는 거지. 정교조가 하는 거 딱 보면 구원론이 딱 생각돼야 돼요. 구원론은 뭐냐? 마태복음 7장이 구원론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응답을 11절에 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11절에 그렇게 끝나죠.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응답받고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자기가 좋은 것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람을 대우해 줘라.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집은 가난이 없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도록 도와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면 나쁜 거예요. 부자 되면 나쁜 거예요 하면서 예배당 와가지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100만 원 이상 벌게 해주세요. 1000만 원 이상 벌게 해주세요. 10억 이상 우리 회사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부자 비판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사회정의가 안 되죠. 여러분 국수 팔아가지고 부자 되는 건 합법적인 거예요. 왜 부자 되는 게 나빠요? 국수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 프랜차이즈점을 막 냈어. 성경적으로도 합법적이고 세상적으로도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길 원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고 저 사람 부자로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표를 사람이 잘 되도록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치료사역이에요. 치유사역은 딴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치료사역을 할 때 소극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내적 치유 학교가 왜 예수님 말씀에 없는가 하지만 이거 자체가 내적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소극적인 내적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난해서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당했고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내가 하드 2개 먹을 때 야단쳤다. 그래서 꼭 하드를 하나만 먹었어야 됐다. 나는 슬픕니다. 35년 전에 내가 하드 2번 먹었다고 궁둥이를 수두룩하게 맞았습니다. 내가 하드 하나 먹지 않았다고 혼났습니다. 이런 거를 고백하면은 내적 강사 치유자가 와서 아들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대역을 하는 게 있어요. 하드 2개 먹고 2박스 먹었어야 됐는데 내가 하나만 줬구나. 예를 들어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아빠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아닌 어떤 아저씨가 기독교 사역자가 나와서 아들아 이러면 아빠 미워 뭐 이러면 뭐 이렇게 역할을 막 해가지고 막 그 35년 전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 학교 돈 내고 안 가보셨죠?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오빠는 대학교 보내줬는데 나는 왜 돈 벌라고 했어? 나도 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예. 아니 1970년대는 다 그랬다니까요. 장남만 대학교 보내고 나머지 둘 때부터 7째까지는 돈 벌어! 이러는 거 그런 집안들 많았단 말이에요. 1970년대 60년대. 그리고 이제 오빠가 대학 갔는데 이제 그 자기도 가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 돈은 큰아이한테만 대주고 둘째부터 끝째까지는 네가 벌어가지고 네가 대학 가. 뭐 이런 집이 많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할 때니까. 6.25 끝나고 60년대, 50년대는 그 나라가 그냥 망한 거예요. 50년대는. 그러니까 50년대에 태어나신 분은 쉽게 말해 제가 말씀드리면 망한 나라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70년대에는 먹고 살기 시작하는 나라에 태어나신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상황이 60년대 분들과 비교가 안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게 아니고 밥만 먹여주시면 취직을 했대요. 50년대에는. 밥만 먹으면 취직을 했다는 밥 얻어 먹으려고 취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대학을 가? 밥 얻어 먹으려고 취직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한이 맺혔단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 한이 맺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풀이가 어떻게 되냐? 나 부자 되고 싶어. 그런데 뭐 내가 아우 이제 동생 대학 학비 벌어야겠다. 그래서 진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집이 있어. 그러면은 장남인 큰 오빠가 동생들 먹고 사는 걸 책임져야 돼. 쉽게 말해. 25살짜리 큰 오빠가 15살짜리 동생들 학비 대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국제시장에 그 저기 나오잖아. 꽃분이네 이야기. 국제시장 영화 스토리가 그겁니다. 그러면 한풀이가 됐을 때 이게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학교를 못 나왔어. 그럴 수 있어요. 대학 못 나왔어. 한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부모님들이 한이 맺혀서 자식한테 한풀이를 하느라고 대학 보내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상처받았던 거 있죠. 에? 예를 들어 내가 밥 한 밥 2개 먹다가 오부지게 뜯어 맞았어. 그래서 밥 한 밥 1개 먹어야지 자기가 동생 있는데 왜 2개 먹어? 뜯어 맞았대 봐요. 근데 저는요 그 자리에서 밥 한 밥 6개도 먹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육형제가 아니어서 말이었지, 육형제인데 내가 밥 한 밥 또는 누가 봐 6개를 다 먹었대 봐. 그러면 이게 뜯어 맞을 거 아니에요. 뜯어 맞을 때 내가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요 밥 한 밥 6개 먹다가 뜯어 맞았어요. 이러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밥 한 밥 6개 줄게 뭐 이러면서 이제 내적 치료를 하는 게 소극적인 치료 방법이고, 적극적인 건 뭐냐? 적극적인 방법 진짜 얘기를 드리면 이제 등록비도 안 드는 방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밥 한 밥 먹어가지고 뚜려 맞았어. 한이 맺혔다 이거요. 예?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속 만난 사람한테 밥 한 밥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치료받는 데니까 아시겠어? 왜 등록을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밥 한 밥 먹이라니까. 밥 한 밥에 한이 맺혔으면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하늘나라도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꾸만 치료학교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한 맺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사골세를 30년 이상 쫓겨다니는데 아유 한겨울인데 집주인이 내쫓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5명이 추위에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하루는 이 집 하루는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예를 들어 50년대 그렇게 상처가 있었대 봐요. 5살짜리가 55년생인데 예? 60년도에 5살짜리인데 그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슬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치료받는 줄 알아요? 성경적으로 치유학교 가서 상담받는 게 아니고 월세하는 사람은 전세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집이. 그래서 사골세를 면하는 방법. 에? 그리고 이제 사골세 살면 보증금 있는 월세집으로 가는 방법. 월세집보다 더 좋은 거는 월세를 안 내. 전세집으로 가는 거야. 전셋집보다는 뭐예요? 자기 땅에 자기 집 짓고 사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쫓겨나는 짓을 안 당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월세집 슬퍼요. 그때 어릴 때 50년대 60년대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가난한데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이러면서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줬죠. 그러니까 어느덧 이제 그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살게 됐어요. 또는 못 살아도 돼요. 자기는 계속 못 사는데 사골세를 못 피해. 근데 옆에 사람 만나서 전세를 가서 승질 내는 사람이 있고요. 사골세 사는 사람 중에. 아우 좋으시겠어요.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사골세인데 자기 사골세 탈출하고 싶은데 사골세 살다가 전세로 탈출했다 이거예요. 전세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뻐 슬퍼. 자기는 전세 가고 싶은데 자기는 전세 못 가는데 그 사람 전세 가면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데는 좋으시겠다고 막 해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사골세 살아. 전세 가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돼. 근데 저쪽에서 사골세에서 자기 집을 샀어. 근데 배가 아파. 요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요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말씀대로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이 집을 사면 배가 아프죠. 불신자예요. 교회 댕겨도 불신자인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 보세요. 저는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검소하게 살아서 서민들한테 소망을 줘야지 우리가 목사를 제대로 한다 그래야죠. 가난한 것도 즐겁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가난에 한 맺혀서 지금 그 월세살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네. 왜냐하면은 목사는 아무래도 전 인구의 80% 70%가 서민이거나 극빈층이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중산층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20, 30%만 중산층이란 말이에요. 내 집을 자기가 순수하게 갖고 있는 사람, 자기가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빚이 한 푼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중산층이에요. 근데 중산층이 거의 다 자기 아파트 있다 해도 빚이 60% 차지하고 뭐 이런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까고 보면 서민인데 월세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은행 도움 받아서 중산층인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부자는 뭐냐? 중산층이 아니고. 부자는 자기 집도 있고 강원도에 별장도 있고 제주도에 뭐 막 못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휴가 때리면 유럽 여행 전 가족이 다니고 이게 부유층이에요. 유럽 여행 하는데 최고급 호텔로 막 가족 5명이 다 유럽 일주를 다 하고 그것도 방학 때마다 그 짓을 해. 그러면 그게 부자인 거예요. 그게 돈의 한계를 못 느끼는 사람. 그런데 또 뭐 신혼여행 가는데 유럽 여행인데 배낭여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호텔만 돌면서 신혼여행 가는 부잣집 있죠? 자식들한테 그냥 그러는 집들. 그게 부자예요. 부자. 부자는 뭐냐? 세계적인 명문대는 다 등록금이 비싸요. 그런데 막 무제한으로 보내는 집안. 그게 부자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돈이 없는데 성도들이 좋은 비싼 대학교 유학 보내고 부잣집에 살고 모질라서 강원도나 저기 외곽에다 별장 짓고 친척들하고 막 바베큐 정원에서 파티하는데 월세집이 아니고 자기 집이야. 그런 거 볼 때 그거를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데 대접해주고 좋게 해줘야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월세에서 막 시달렸죠. 제가 월세에 시달렸다니까요. 지하실 교회에서 용산에서 지하실 교회 했는데 그럴 때 이제 큰 건물 갖고 서초역에 보면 사랑의 교회 크게 졌죠. 비싸게 졌죠. 그러면은 그거 좋은 건물을 지었다. 절간 지은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우상숭배 지은 것보다. 룸사롱 지은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싫어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나는 효율성에서 가성비에서 월세교회 운영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게 적게 받아서 많이 남기는 거다. 천국에서. 그러니까 효율성직에서 그게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뿐인 거지 그거를 나쁜 업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저건 나쁜 교회라는 거예요. 큰 교회 지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부자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안 속아요.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큰 빌딩 교회를 비판할 때 그게 자기가 그럼 자기 회사 빌딩 크게 갖는 거 싫어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무역업을 해요. 그럼 무역회사가 국제무역회관처럼 큰 빌딩 짓고 그러고 싶잖아요. 회장님들 다 그러고 싶잖아. 근데 예배당이 그냥 좋은 건물이 세워졌어.
회사보다는 비싸지는 않지만 예배당 건물이 회사 빌딩보다는 싸요. 왜? 임대하기가 안 좋거든. 이게 빌딩, 회사 빌딩 보세요. 삼성 이런 거 칸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 먹을 수 있게 돼요. 그게 더 비싼 빌딩이에요. 큰 빌딩 지었는데 홀이 하나하고 찬송만 드려. 그러면은 뭐 비즈니스 하기가 이게 어려워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 훨씬 비싸요. 예배당보다 같은 평수면. 근데 그러면 예배당은 아무리 좋게 지어도 상가나 회사나 이런 영리단체 빌딩보다는 싸구려죠. 시세를 부동산에서 알아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싸구려 종교 빌딩을 잘 지었는데 자기는 더 비싼 회사 빌딩 짓고 싶어. 예? 근데 회사 빌딩 지으려는 소망이 있는데 큰 교회 빌딩 욕을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을 뿐더러 뭐 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론은 뭐냐면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 안 하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 자기가 땅 사는 게 싫어. 그런 사람은 사돈이 땅을 사면 싫어해도 돼요. 에? 그러는데 자기가 땅을 사고 싶어. 근데 사돈이 땅을 샀는데 자기는 땅을 못 샀어요.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 이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고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행동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반응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연락되는 것은 이 방식대로 감정이 반응할 때, 의지가 반응할 때 그 사람은 반응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서민적이에요. 내가 서민적인데 내가 밥 한 방 하나밖에 못 먹는데 여러분은 한 박스를 먹어. 그때 내가 막 시기 질투를 하는 거야. 이러면은 나는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6개만 먹었으면 좋겠네. 그랬는데 여러분이 6박스를 먹는 거야. 그럼 내가 시기 질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집 한 채, 두 채, 6채가요. 밥 한 밥, 한두 개, 6개 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 부자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볼 때, 집 한 채, 그 밥 한 밥 한 개다. 누가 봐 한 개다고. 300원짜리, 500원짜리. 뭐 그렇게 봐도 되는데 300원짜리 그 하드바 그런 거 세일하면 요즘 300원에도 하나 먹어요. 예? 2 플러스 1. 그래가지고 1,000원에 3개 이러면 330원 아니요. 330.333333 가지만 330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1,000원에 3개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300원짜리지. 우리는 300억짜리 빌딩을 하나님은 300원짜리 밥 한 바로 보시는 거예요. 에? 목사님 왜 그 밥 한 바만 얘기해요? 다른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나는 어릴 때 밥 한 바에 한 매 쳤다니까. 나는 어릴 때 밥 한 바가 많이 먹혔어요. 그 신제품인데. 예. 우리 어릴 때는 얼마나 가난한 줄 알아요? 빨던 거 남은 거 있죠, 요만큼. 핥아서 이렇게 녹아서 없어. 그거 뺏어 먹으려고 학교 가면 달라든다니까. 누가 침 흘려가지고 다 90% 날라가고 10% 이렇게 짝대게 묻어있는 거 뺏어 먹으려고 싸웁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그 막 그랬단 말이에요. 참, 난 더럽습니다. 좀. 위생관념도 없어. 여학생은 뭐 그러지 않겠죠. 근데 남학교에는 좀 살벌합니다. 그래서 짝대기 갖고 막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300원짜리 아이스크림 자체가요. 300억짜리 빌딩도 300원짜리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부하신 분이라 크고 작은 걸 생각하지 말고 300억짜리다. 저게 3천억짜리 빌딩이다. 저거 1조짜리 빌딩이야. 이렇게 보지 말고 1조짜리가 10,000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누가 1조짜리
쉽게 말해 하늘나라 화폐로 계산해 보세요. 1조가 얼마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쉽게 계산하면 10,000원짜리라고 쉽게 계산하자 이거예요. 또는 1원이라고 계산해도 좋아요. 예, 10,000원이나 1원이나 무제한이니까 똑같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산할 때 내가 저 1조짜리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1조 부자가 되죠. 요즘은 1조 클럽이 있다며요. 1조 클럽에 들어가야 부자라며요. 그러면 1조 클럽 들어가면 얼마 번 거예요? 10,000원짜리 번 거지. 그럼 10,000원짜리 갈비탕 하나 먹는 거예요. 그럼 갈비탕 하나 잘 드시라고 그러면서 10,000원 1조짜리 빌딩 하나 가질 때 10,000원짜리 갈비탕 하나 먹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때 내가 10,000원짜리 갈비탕 갖고 반응하는 거랑 1조짜리 갖고 반응 거랑 똑같이 한번 반응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되고 부자 됐을 때 액수에 상관없이 이 주고 대접을 받냐 주냐 요 관점으로만 기도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 멸망과 생명이냐 구원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여부를 얘기하실 때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남을 좋아하는가. 예를 들어 언론 출판사나 정치인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 씨가 뭐 윤리위원회 회부됐대요. 그래서 그 술집 기생들 나오는 집에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술 먹지만 않았나 봐. 술만 먹은 게 아니고 결혼을 안 한 총각이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청소년한테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는 19금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론이 막 그러는데 남을 위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청소년들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준석이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사람 중에 과연 그걸 싫어하는 분이 30%나 70%몇 프로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짓 당할 때는 좋아. 그런데 남이 그 짓을 받았을 때는 나쁜 놈이다 저거 향응을 받았다 이래요. 향응 받았다는 게 뭐예요? 기분 좋은 걸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도 기분 좋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분 좋은 짓을 이준석이가 당하는데 지가 승질내? 향응을 받았다. 이게 다 나쁜 놈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할 땐 비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생집 가가지고 부인이 아닌 여자한테 스킨십을 당해요. 그게 더러움을 당했다 이래야지. 그 더러운 대접을 받았다 이래야지. 향응을 좋은 접대를 받았다 이러면은 그 접대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론사 표현 자체가. 그런데 왜 공격하냐 이거예요. 향응, 접대, 기분 좋게 고급 접대 받았다는데 왜 그걸 욕하냐 이거예요. 욕하는 놈도 지옥 간다 이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더러움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인이 그렇게 더러운 대접을 당했냐 이거예요. 더러운 대접을 불륜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그거를 고발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입법기관의 장이냐 이거예요. 몸이 불쾌함을 당하고 더러움을 당했는데 어찌 회개 안 하고 당대표라냐 이러면서 더러움을 당했으면 더러운 대접을 받았으면 몸이 더러우니까 사퇴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쾌락적인 즐거움을 받았는데 당대표를 하냐. 이건 말 자체가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걸 더러운 대접을 당하였다. 이렇게 해야 언론사 기자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표현 자체가 쾌락적인 향응이다. 이 쾌락적인 표현. 즐겁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가 즐거워? 이준석이가 미래 장가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인감을 앞에 두고 선을 보았어. 그러니까 무슨 식당에서 만났냐? 선이라는 식당에서 있어요. 연수구 가면 선이라는 한정식 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선 보는데 상대방한테 아니 유성구 대전 가가지고 이상한 기생집 갔었다.
그런 거를 자기 부인, 미래의 부인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볼 때 그런 얘기 못 해요. 자기는 수총각인데 막 이러면서 장가를 가고 싶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성접대나 술집을 가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몸을 더럽힌 사람은 결혼할 때 자기 신부감 대상한테 절대 미안해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할 때는 향응을 받았다가 아니라 더럽힘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론사 기자도 그게 좋은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물론 무의식적으로 멍청하니까 그 단어를 쓰는 거지만 양심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언론 자체가. 용어를 보면. 제가 음란 문화를 멀리하는 것은 뭐냐면 애들 교육이 안 좋아. 그리고 애들 교육이 안 좋으니까 어른들도 다 멀리해야 돼. 왜냐면 자식은 부모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배고파. 근데 아이가 배고플 때는 돈을 막 써요. 근데 자기가 배고플 때는 참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부모들은. 근데 어린 애기가 굶어. 그러면은 자기가 굶더라도 먼저 먹이고 그러는데 자기가 뭘 먹고 싶어. 여러분 길 지나가는데 종류를 요번에 바꾸겠어요. 붕어빵을 먹고 싶어. 그런데 애기가 붕어빵 사달라면 사주는데 야 어른이 무슨 붕어빵이냐 그냥 빨리 가. 야 2시간 있으면 저녁 먹는데 뭐 붕어빵이야. 2시간 있으면 저녁 먹어. 이러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친구가 끌고 가니까 그래 그냥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붕어빵 이러면서 가잖아요. 예?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엄마 나 붕어빵 이러면 붕어빵 사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녀가 더 귀하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 진짜로 진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교조가 이상한 말을 하면 그걸 얘기해야지. 자녀한테 교육하는 건데 그게. 어른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정교조. 그러니까 나는 정교조가 음란한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불륜을 가르치고 그렇게 인간은 사는 거다 교육하는 그러한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사관과 칼마르크스의 유물론사관을 갖고서 또 공산당 선언의 칼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면은 창기 제도를 국가에서 운영하고 세금 걷어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공산당 선언 그 책에 보면 국가 세금 얻어서 몸 파는 인신매매 업종을 활성화시키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공산당 선언에. 그거를 찬성했던 사람이 문재인 조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내서 그런 짓거리 하는 거를 허용해야겠냐 이거예요. 허용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근데 무슨 칼마르크스 주의예요. 칼마르크스 책이나 읽어봐야 얼마나 더러운데. 그리고 엥겔스가 뒷돈을 대준 거예요. 그러면 칼마르크스는 맨날 뭐예요? 엥겔스 편지가 있어요. 엥겔스 자기 친구가 부잣집이거든. 그러니까 칼마르크스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은 지금 입을 옷이 없네. 그러니까 무능한 거야. 돈을 벌 줄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칼마르크스 이론에는 남이 부자 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야. 자기가 부자 되고 싶은데 애들한테 입을 옷이 없어요. 그게 사생활이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도와달라고 계속 편지 쓴 게 많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부자는 다 때려잡아 죽이자는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멘탈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멘탈하고 반대죠. 산상수훈하고 완전히 반대죠. 칼 마르크스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경제적인 대적과 경제적인 섬김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고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종교인들은 교회 다녔냐? 칼 마르크스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종교보다 예수께서 구원자시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인간의 인생은 다 경제 활동이다. 그러면 경제 활동에 자기 보화가 있는 곳에 자기 마음과 신앙과 마음의 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화라는 건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에 의해서 자기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칼 마르크스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논하기보다 더 정확한 판별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뭐예요? 남이 부자가 될 때랑 자기가 가난하고 부자 될 때 감정 반응이 어땠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칼 마르크스는 완전히 반대로 반응을 해요. 결국 구원론에 의해서 마태복음 7장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인 복음서에 근거하면 지옥 갔어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접대받는 게 좋아. 그러니까 친구 동창회에 나가서는 기자가 야 그런 거 받았냐? 야 너 좋겠다. 당대표라서. 나는 신문기자라서 그런 거 못 받는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신문기사 쓸 땐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 그러죠. 그럼 뭐예요? 지옥 가는 신문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이요. 종교기관의 생활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가 그러면 나머지 생활도 다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 6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33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이 언론기자들이 할 때 그 언론기자 사생활과 공식 공사를 구별하는데 이율배반적으로 하면은 불신자인 거예요. 공과 사가 똑같은 방향을 가. 물론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직무 수행은 다른 거지만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자기는 부자는 나쁜 놈이다 이러고 부자 국회의원인 정몽준 씨가 어디 투자한다는 비밀 내용을 식탁에서 얘기할 때 그 식탁에 끼어서 비밀 정보 투자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기자가 있으면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재벌이 저 식사 모임 하는데 거기 몇 명 기자 모이는데 거기 끼려고 애를 써요. 거기는 식사를 하면 사적인 대화가 아니니까 중요한 투자 정보가 나온다고요. 재벌집 현대중공업 오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주영 씨 아들이 많아요. 정주영 씨 아들이. 현대차는 장자한테 주고 현대중공업은 뭐 정몽준 씨 몇째 아들한테 줬잖아요. 그 이게 회사가 많으니까 이병철, 정주영 이런 사람은 아들들한테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 저기 예를 들어 정동영 씨가 그랬어요. 그 사당동인가 동작구 국회의원 할 때 정몽준 씨하고 정동영 씨가 같은 정식끼리 나왔었나? 내 기억으로는 그러는데 나왔는데 나는 아버지 덕에 성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수성가했다는 어떤 인생을 정동영 씨가 얘기했어요. 이명박 씨하고 이렇게 라이벌했던 대통령 선거할 때. 예.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 같은 딴 사람이었나?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건 좋은 거죠. 아버지 도움 안 받고 자기가 자수성가했다고 뭐 그런 정신은 좋은 거죠. 그런데 뒤로 가서는 금수저된 거를 부러워하는 게 실제 자기 마음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부자 됐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들이 있어요. 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아버지는 뭐 했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러고는 자기가 피땀 흘려 벌어가지고 이제 무에서 유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수성가한 거를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흙수저였는데 고생했다고. 그러면은 흙수저인 아버지가 고맙잖아요. 근데 사생활에서 야 할아버지가 해주신 거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불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수성가하려면 원래 아버지가 무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를 고맙게 여기고 자기가 영광, 재물만 얻으려면 금수저지만 명예까지 얻으려면 흙수저에서 금수저 돼야죠. 자수성가해야지 명예가 오지. 그러면 아버지가 가난한 6.25 직후에 가난한 집에서 자기를 키웠으니까 50년대 자기가 흙수저여야지 자기가 명예가 있죠. 부자들이 존경받기가 어렵지만 입지전적이면은 자수성가했으면 무에서 유를 이루었으면 명예까지 얻어요.
그럼 돈으로 못 사는 명예를 아버지가 흙수저에서 6.25 직후에 50년대에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50년대에 아버지를 왜 욕해? 그리고 왜 자기를 높여? 그러니까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걸 이루어준 분에 대해서 원망하는 건 뭐예요? 이율배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자수성가해서 입지전적으로 혼자 잘 됐거나 아버지 도움받아 이삭처럼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 사람 부자냐? 근데 그게 집안에서 원래 부자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혼자 부자 됐냐? 이런 거 갖고 자꾸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냐? 이런 거 봐요. 하나님은 자수성가한 것도 신경 안 써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어. 그런 것도 신경 안 써요. 자기가 사실 싫은 거면 싫은 대로 다른 사람한테 싫어하는 거 일률적으로 반응을 하냐.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도록 하는 거냐. 그런 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구원 받으려면 가난한 목사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난한 게 좋아. 그러면 교인한테 가난한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난해 보니까 목사가 부유하게 사는 게 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목사지만 여러분은 부자 되세요라고 얘기해야 정직한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사적인 모임에서 물론 공식에서는 예수님 설교 가르쳐야 되지만 사적으로는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닌 목사지만은 여러분은 부자 돼서 자녀들 넉넉하게 키우세요. 그럴 때 그걸 즐거워하면 목사님은 자기가 가난한 게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많지는 않지만 자 어떤 목사님이 부자야. 부자인데 부자로 사니까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부자 문화에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부자들이 불편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복음 증거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부자로 살면 악하고 음란한 생활 문화가 부자 생활에 많으니까 교만해지기도 쉬우니까 이게 안 좋다 이래가지고 다 나눠주고 복음 증거해야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자야. 예수님을 부자로 따르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소유 중에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런데 아우 예수님처럼은 안 하고요. 저는 부자로 목회할래요. 이래가지고 부자로 목회한대 봐요. 부자로 목회하는데 예수님 설교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가난하게 되세요 그러는데 교인들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부자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고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목사가 부자인데 교인들이 다 가난한데 계속 부자인 목사가 가난하게 되십시오. 그런데 자기는 계속 부자고 계속 가난하게 살려고 그러면 그 교회 잘 안 될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거지만 대부분은 앞에 사례가 더 맞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뭐냐? 사람들은 저 사람 저기 거꾸로 해보겠어요. 이제 성도들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데 헌금을 내는데 자기 집안이 그 중소기업을 하는데 부자인 줄 아시지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빚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부자 같지만은 사실은 까발리고 보면은 그 돈이 없어요. 계속 일해가지고 빚을 메꾸는 거예요. 지금 한 달 일해서 은행빚 갚고 막 이러면서 이게 이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야. 흑자로 하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정말 친절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근데 이제 비전이 있어. 이 분야에서 내가 사업을 하면 좋은 빌딩을 세우고 그래야겠다. 그럴 때 자, 빌딩을 갖고 은행빚이 하나도 없고 자기 집안이 부자가 되길 원하셔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큰 교회를 욕하지 마시라. 그 큰 교회가 될 때는요.
자기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잘 될 때 나는 같이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재산을 희사하신 분들의 결정체가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업하시던 분들이 사업에다 투자할 거를 희생하고 걷다 바친 거예요. 그 예배당을 볼 때 지혜가 없는 자들은 예배당을 보고 평가를 하지만 예배당을 짓기까지 자기 사업체에 투자를 희생하지 자기 사업에 붙질 않고 예배당 건립에 희생을 하면서 자기 사업을 절제를 할 만큼 하나님 사업에 도와주려고 했던 성도들의 희생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배당을 볼 때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그 교회와 그 교회 사역하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어떤 사용하는 좋은 물건으로 건물을 받지만 이제 그 사업을 하시고 생계를 운영하시는 성도님들 관점에서 그걸 보면 얼만큼 자기 재산 모으는 걸 스톱하고 저 대리석으로 만든 빌딩을 지었을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성도님들은 이타적이신 분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이타적이신 분들이 헌금을 해서 대리석 성당이나 예배당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세워진 거예요. 그럴 때 그게 50년 전 성도들의 정성이에요. 왜 그래요? 6.25를 거치셨으니까 하나님께 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6.25를 거치면서 자기 회사 건물 빌딩 생기고 공장 세우고 집을 세우고 별장까지 세우고 아들 딸 장가갈 때 아파트까지 다 사줬어요. 공장도 세 채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송하죠. 6.25를 거치신 분이. 그러니까 대리석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릴 때 몇 억씩 낸 거예요. 몇십억씩 낸 거예요. 그 6.25를 거치시니까 그 6.25를 거치신 분들의 그 정신은 우리 시대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세우신 거예요. 근데 6.25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빌딩을 보고 욕을 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50년대 사셨던 분들만큼 근검절약하고 이타적으로 돈을 다스리는가? 라고 했을 때 다스리지 못해요. 제가 50년대 저기 학교 다니고 이런 분들 생활을 알잖아. 검소하시단 말이에요. 2000년대 사는 분보다 50년대 분들이 50년 전이니까 검소하고 쓸데없는데 힘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뢰가 있고 그러니까 나라를 그분들이 일으킨 거예요. 쉽게 말해. 예. 그랬는데 지금은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금융업을 주로 하지 그렇게 현찰로 막 하는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고리대금업이 많아져서 부자 되는 것 같지만 그건 나중에 안 좋은 영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블이란 말이에요. 버블 경제라고 그래요. 거품 경제. 실제는 아무것도 없고 훅 불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니까 경제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빚을 내고 계속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빚이 커질수록 현대 경제 사회는 욕심이 많아지겠죠. 욕심이 많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이 잘 되면 비판하고 자기 잘 되는 건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세의 기독교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었고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비판은 하는데 정치인 비판해. 또 음란하니까 비판해.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해. 대학생 중에 이준석이를 비판해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결혼할 때까지 순결 지키는지 보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준석이는 하는 짓 보니까 지옥 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에? 에.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인신매매로 해서 사람을 돈으로 구입하는 업소들은 다 철퇴를 때려야지. 왜 주피터도 때려야지 왜 이준석이만 때려? 예를 들어 룸사롱을 때려야죠. 다 없애버려야지. 왜 그거 고객만 잡아 죽죠? 그것들도 다 나쁜 놈들 아니에요? 에? 아, 난 그런 시설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에? 그런 시설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시설이요. 다 종업원들이 누군 줄 알아요?
가출한 여자 고등학생들 고용하는 거예요. 예? 가출하는 거를 계속 인권으로 주장을 해야 인신매매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좌파가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거를 옹호하는 것은 인신매매업에 돈을 받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목숨 걸고 학부모하고 싸우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인신매매업에 뒷돈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으니까 학부모하고 대판 싸우면서 학생들 가출을 법으로 합법화 시킬 수 있게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게 뒤에 돈이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청소년들 가출할 수 있는 인권주자고 하겠어요? 거기에 돈이 걸려 있으니까 하겠어요? 인신매매업을 하는 사람들의 돈줄을 받으니까 그런 짓을 하겠지. 그러니까 법으로 청소년 가출하는 걸 합법화 딱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신매매업자 술집을 체포할 수 없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집 주인들이 안전해지는 거지. 경찰 아저씨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경찰 아저씨한테 큰 소리를 못 쳐요. 술집 주인들이. 체포될까 봐. 그러니까 로비를 하니까 좌파 빨갱이들이 술집 주인 대변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합니다, 지금. 예? 할 짓이 없어서 국회의원들이 인신매매업자 대변인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예? 인신매매업을 합법화 시킨다고요. 가론 유다가 선생님 은 30냥에 인신매매했죠. 예? 그 가론 유다의 후예들인 거예요. 청소년들 가출 합법화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교조가 아주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게 그냥 그 교육 철학이 그게 숭고해서 그 주장하는 줄 아세요? 돈이 다 먹이사슬이 돈줄이 다 연관됐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술집 주인들도 경찰서장한테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지. 큰 소리를 못 치니까 검찰 고위직이나 경찰 고위 간부한테 향응을 해준다는 소리를 저기에 뭐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들이 음란한 거는 대학교 3, 4학년 때 취직시험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 때 다 음란하고 술 먹고 연애 파티하고 밤새 MT 간다 하면서 밤새 산속에서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입생 환영회가 아이들을 완전히 더럽히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전문대학 가서 직업 취직하려고 전문대 2년제 대학 가는 애들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4년제 가는 것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4년제 안 가면 차별할 거 아니야. 4년제 졸업 안 했다고 차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슬플까 봐 대학을 빨리 가든지 아니면 빨리 가서 졸업하면은 데이트를 안 시켜줘. 15세, 만 15세 대학 붙었대 봐. 어떤 여학생이. 그러면은 미팅 끼워줄까? 안 끼워줄까? 안 끼워줘. 안 끼워주지? 안 끼워줘. 만 15세 붙으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하겠죠. 4년을 공부하겠죠. 박사학위 공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2학년 때 공부를 안 하고 학점을 D로 깔아버리거나 F를 받죠. 4학년 때 올해를 맞아도 C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학원에 못 가고 유학도 못 가고 취직도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는 거 1학년 때 D로 F로 깔아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취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음란하니까 정신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대학을 그래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문대를 가면은 이성 교제가 많아지죠. 그래서 제가 명문대 가서 거룩하게 살도록 훈련시키거나 아니면은 명문대 가가지고 재산을 많이 들여서 몸 더럽힐 바에는 그 학비로 집이나 땅이나 사업을 할 자금으로 아이한테 주고
학벌을 너무 많이 가져서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다시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내가 경희대 나왔어요. 저 동대문구에 가면은 외대 옆에 경희대라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다시 가면은 경희대 사이버대를 갈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 그 저기 등록금 싸니까 그 나머지 잔액 저한테 주세요. 그래가지고 잔액을 쫙 모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풀빵을 구워서 장사를 할 것 같아. 아니면 호두 과자 내가 좋아하거든요. 호두 과자를 이제 해서 한 봉지 3,000원, 선물용은 10,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돈 벌고 저녁에는 저기 퇴근길 출근길에 그 호두 과자 막 팔아가지고 내가 돈 벌고 출퇴근길에 한몫 버는 그 2-3시간 동안 확 벌고 나머지 시간 동안 가지고 사이버 그 큰 화면 보고 공부해가지고 하겠다고 또 이렇게 군고구마나 뭘 해가지고 싹 현찰로 벌어. 그래가지고 학벌도 하고 물론 이제 사이버대 4년제 딱 졸업하면 비싼 대학원이나 석박사 학위를 하는데 내가 호두 과자 판 돈으로 그걸 석사 학위, 박사 학위 학비로 딱 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제 경영을 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실제 사업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내 경제 원리를 전부 호두 과자 파는데 이걸 다 해보고 해가지고 이게 효용과 재화의 그 효용 만족이라고 그래요. 효용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내가 경험을 하면서 경제학의 모든 걸 실험을 직접 해보겠어요. 그게 진짜 경제학 같아. 그리고 박사할 때는 비싼 대학, 시카고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비싼데 갈 수만 있으면은 그런데 박사학위 받으면은 잘 돼요. 그러니까 학사학위 좋은 대학 가느니 박사학위를 좋은 대학 가고 박사학위는 내가 서민 집안이라면은 그 비용을 절약해서 내가 호두 과자를 막 팔아가지고 이렇게 대학교 근처에서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리학과를 끌고 와서. 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학벌에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벌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학벌을 많이 가지면은 대학교 1학년 때 놀러 다녀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명문대 애들은 학력이 고졸이에요, 다.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하거든. 그리고 취직 공부할 때는 뭐만 하는 줄 알아요? 사실 영어 공부만 해서 취직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영어 실력 키우는 게 3, 4학년 때고 그러지. 그리고 그 전공 공부는요. 벼락치기해서 시험 끝나면 다 까먹죠. 벼락같이 공부해서 벼락같이 까먹죠. 그러니까 전공 실력은 다 없어져요. 대학생들 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실력은 고3 때 밤새 공부하던 그 레벨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고졸들이에요, 다. 대학교 나와서도 실제 멘탈이 고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전교 1등하고 국가에서 1등하는 사람이 다 몰리는 학교들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1등 하다 왔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나는 1등만 하다가 아기 때부터 1등 하다가 저기 고등학교랑 대학교 다 1등 하다가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전교 1등하고 오래 임했던 대학생이 대학원 공부하려고 미국 온단 말이에요. 아이비리그에. 아이비리그의 교수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 학생들을 다 등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서울대나 동경대나 북경대보다 싱가포르나 홍콩대에 있는 애들이 학생 수 비율에 비해서 잘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막 바꿔도 다국어를 쓰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애들들이 수업을 어려운 새로운 걸 해도 잘 따라오는 건 언어 외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잘한다는 거예요. 북경대나 도쿄대, 동경대 애들은 외국어를 아주 잘하진 않아요. 잘하면 진짜 잘하는 애는 잘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어 능력이 없어. 중국말 하다가 북경대 가고 일본말 하다가 도쿄대 가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외국어를 잘해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애들이. 그러니까 학생 수 대비해 가지고 오는데 외국 대학에 적응을 잘하고 외국 기업체에 적응을 더 잘하더래. 그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학이 서울대보다 등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국제화가 되겠죠. 결국 외국어 실력이 국제사회에서 그 사람 퀄리티 등급을 딱 정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은 초등학교 때 7개 국어, 5개 국어 단어라도 쭉 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보내는 압구정동 유학원 보내보세요. 나한테 보낸 거랑 내가 더 똑똑이를 만들어요. 저는 성경으로 7개 국어 가르치는 사람이고 거기는 한 가지 외국어를 500만 원 들여가지고 그걸 가르치는데 실력이 누가 좋아? 성경을 배우면 머리가 똑똑해지는데. 그러니까 압구정동의 유학원, 강남 대치동의 유학 준비반 보내는 부모들은 전부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애들이 7개 국어를 능하게 하는데 이걸 실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팩트 자체를 얘기해서 하는데 이게 우물안이라 대한민국은 우물안이에요. 우물안.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한문을 안 가르치냐.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오시면 한문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동시에 다 가르쳐요. 성경 그 어려운 잠언서를. 그러니까 중국어 가르치면 친중파가 될까 봐. 일본만 가르치면 친일파가 될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가르쳐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이런 걸 공부를 하면 애들이 지혜를 받으니 초등학교 때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방학 때 7개 국어 또는 5개 국어 아니면 영어나 중국어 한문이라도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영어를 공부해 보세요. 갈수록 어렵잖아요. 라틴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보세요. 갈수록 쉬워져요, 영어가. 그래서 제가 라틴어를 무료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영어가 갈수록 쉬워진다니까. 독일어는 더 쉬워요. 프랑스어는 더 쉬워. 프랑스어만 배우면 어려워요, 프랑스어가. 라틴어 어근을 공부하고 프랑스어를 딱 보면은 이게 다 쉽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놀면서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취미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머리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핵심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핵심을. 예. 그러니까 보통 외국어 교수님들도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나는 논단 말이에요. 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목사님한테 오면은 내가 뭐 다른 거 해주겠어요? 내가 특기 장기 자랑이 있는 걸 중심으로 제자 훈련하지? 국제화 시대인데 외국어 성경 못 읽었는데 무슨 놈의 국제 시대에 국제적 사회에서 제자 훈련해요. 그러니까 저희 친척이 몰래 우리 교회 왔다가 탁 보고 찬양도 영어로 가사가 뜨고 그러니까 도전 받았대. 우리 친척이 몰래 스며들어 가지고 예배 보고 갔어요. 예? 아니 근데 그 친척 중에 일부는 미국 사는 친척이요. 미국 가니까 한국이 그려서 한국 음식에 한국 드라마에 한국 사회만 완전 한국이라니까 LA나 뉴욕이. 근데 이제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살짝 스며들어 와가지고 이게 비밀번호 비밀인데 어떻게 알고 들어왔는지 우리 친척이 몰래 잠입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가세요. 우리 일가 친척은 절대 못 오게 해요. 그래서 공무집행한다고 여기 딱 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도 제가 도와드려요. 네. 그런데 봉사하러 이제 저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영어를 많이 쓰니까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LA나 뉴욕에 있는 교회들, 시카고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이게 한국말이 한 맺혀서 한글 찬양만 부른다는 거예요. 한글 찬양. 미국에서 이 영어 성경을 봐야 되는데 말이죠. 예? 예.
물론 이제 한글을 해야겠죠. 2세들이 한국말 모르니까. 그런데 1세들이 한국말만 계속 보면 안 돼요. 그거 저기 영어도 같이 써야지. 그냥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말만 하죠? 안 돼요. 미국말만 하죠? 그러면 멸시당해요. 미국말 하는데 한국 거를 동시에 해. 그러면 미국 사람이 우리를 높여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은 동양 거를 완전히 마스터링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금요일 날 성경을 중국어 150년 전 청나라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성경이 아니고 청나라에서 읽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율곡과 퇴계와 정약용의 한문을 다 해석하고 조선실록을 다 해석해요. 멋진 거예요, 멋진 거. 그러니까 중국의 청나라 시대 한문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이에요. 똑같아요, 한문이. 좀 어렵죠. 요즘 성경보다 좀 어려운데 거의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청나라 성경 갖고 저희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일 거예요. 한문 성경은 읽는데 한국 국한문 혼용체는 읽는데 100% 한글이 한 자도 없는 거야. 저는 그 한문 성경을 너무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 한글이 없어. 예. 그러니까 자꾸만 꾸준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습 복습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꾸준히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장구 발목만 잠궈서 물장구 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수영 잘하게 된다고요. 예. 발목에만 외국어가 오게 모든 사람이 외국어 성경이랑 한문 성경, 한글 성경 계속 보다 보면 한국 성경을 더 정확히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발목까지만 외국어 성경을 잠깐 첨벙대면서 막 갖고 놀란 말이에요. 자꾸만. 오늘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4시간을 내가 미쳐가지고 잘못 가르쳤어 내가. 1분도 쉬지 않고 4시간을 막 해서 4시간이 간 거야. 1분도 안 쉬었어. 그건 미친 거죠. 예. 근데 뭐냐? 그게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장난이에요. 발목까지 보다 첨벙첨벙 이러면서 외국어 성경으로 라틴어, 독일어 성경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장난치고 예습 복습하지 말고 다음 주에 또 오시고 그러면 또 나와. 똑같은 게 또 나와. 예. 관계대명사 대시 다음 주에 또 나오고요. 비동사 이즈가 또 나오고요. 계속 나와요. 수백 번을 나와요.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수백 번 나오고 중요하지 않은 거일수록 적게 나와요. 성경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안 해도 자동으로 암기시켜줘요. 관계대명사 대시요 계속 나오고요. 비동사가 계속 나와요. 바르 이게 과거형 비동사예요. 저 독일어에서. 바르가 워즈가 계속 나와요. 대어 이게 대시거든요. 관계대명사. 대어가 계속 나와요. 독일어에서. 수백 번 나오니까 예습 복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놈의 예습 복습. 뭐든지 예습 복습해야지 알아가죠. 그거 끝났어요. 성경만 읽으면은 예습 복습 필요 없어. 계속 나와. 무제한으로 나와 그냥. 그러니까 물장구 치는 거예요. 발목까지. 그러다가 좋아? 그러면은 전공으로 수영 대회 나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발목까지 차면 자기 신체의 몇 프로가 물에 잠긴 거예요. 팔등신 여인이 있죠. 에? 팔등신 여인 아세요? 그것도 롱다리예요. 보통은 6등신이죠. 또는 9등신이죠. 또는 태아는 2등신이에요. 자, 단어가 10분의 1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매일 쓰는 단어 있죠. 중요 단어. 언어의 5% 이상을 안 써요. 단어를. 그러면은 웬만한 언어가 다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 알면은 이게 발목이 아니에요. 발톱만큼만 저기 그 언어 중에 발톱만큼만 아는 건데 그 발톱만큼 물이 차오르는 정도만 하면은
엔간한 거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톱이 물에 잠길 정도로만 첨벙거리고 노는 게 신약 성경 읽는 건데,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과정에서 나오는 번역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버드 박사 받겠어요? 신약 성경 읽겠어요? 독일어 시험에서. 아니 루터가 쓴 설교문 해석하는 게 하버드 박사 독일어 외국어 시험이에요. 제2 외국어. 근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걸 읽는단 말이에요. 위대한 거죠. 루터 설교를 누가 읽어요?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우리 어린이들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혜가 온다라고 그냥 알아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온다고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진화론 믿는 애들을 다스릴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여왕벌이 나오려면요 로얄 젤리를 먹어야 여왕벌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꿀을 먹으면은 일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얻어먹는 꿀벌과 복을 나눠주는 꿀벌은 다른 걸 먹어요.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일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일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 안 해도 그냥 생명의 원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왕벌이 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로얄 젤리와 같은 거예요.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나오는 거예요. 임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그래서 제가 구원론을 얘기할 때 이제 마치겠어요.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 저 사람 언론사 기자가 저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 욕하는지 보자. 그래서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 의거해서, 내가 구원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가난하지만 다른 집은 부유하면 내가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남이 잘 되면 내가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가난이 고통스러운 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뭐가 다르냐면, 불교에서 다는 아닌데 어떤 승려분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분인데 중생들한테 전부 무소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무소유니까 중생들도 다 무소유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무소유가 좋다고. 그러면은 왜 불전함에다 기부금 내는 거는 왜 축복을 해줘요? 무소유인데 어떻게 그 불교 사찰에다 불국사에다 돈을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접받고 싶은 거랑 설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우상숭배해서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 말과 행실이 다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리 자체에 모순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세속을 떠난다면서 왜 시내에다 불교 사찰 만들어? 돈은 쓸데없다고 실제 다 불법이라니까 좀 설법한다고 그러죠. 내가 불교법을 전한다. 이래서 줄여서 내가 불법을 전한다. 이러니까 좀 단어가 이상하네. 설법을 전하는 내용이 돈을 멀리하고 세상 멀리하라 이러면서 요즘 불교는요 전부 도심지로 와요. 기독교한테 지금 인구가 역전됐다는 거예요. 에? 아니 계속 설악산 속에 계시라니까. 계속 속리산 속에 계시라니까. 그러면은 좋은 세상이 온다며요. 계속 출가하시라니까. 가족 버리고 한번 계속 살아보셔. 자손을 낳지 않고 한번 살아보셔. 출가를 계속하고. 뒤집으면 가출이에요. 종교적인 가출을 출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자식 버리고 출가하는 게 거룩한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처자식 버리고 출가하는 거. 계속 해보세요. 돈이 필요 없다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불전함을 왜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거랑
남한테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불상 앞에 절에서 지옥 가는 사람보다 불교에서 하는 짓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결이 다른데 스님의 마음과 스님의 행동이 결이 달라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순이 되지 않을수록 그 말과 행실이 결이 다르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을 못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불교인들을 미워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불교인 자체가 모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해도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는 이유는 자기 모순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비난하려면은 자기 회사, 자기 직장, 자기 자녀가 큰 집에 사는 걸 싫어하는 분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 큰 빌딩을 지으신 분들은 6.25 세대를 피난민을 거치고 살아오신 분들이 지은 거예요, 다. 나는 큰 교회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은행 빚으로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반대하지. 교인들이 다 부자서 강남에 그 빌딩 교회가 세워졌다 이러면 난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큰 빚 없이 1원도 빚지지 않고 교인들이 다 6.25 가난에서 벗어나 복을 받아 부자가 돼서 빚지지 않고 저걸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보고 기뻐하겠어. 왜? 성도들이 가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즘 큰 빌딩 있죠, 예배당 전부 빚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그게 슬픈 거예요. 은행 빚으로 지으니까. 그래서 지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왜 다르냐? 나는 기록된 말씀대로 판단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큰 거 보면은 아유 저거 타락해서 돈 많이 걷네. 저 회사네 교회가 아니라 이러고 판단을 할까 봐.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달라야 돼요. 나는 계속 서민스럽게 살 거예요. 그러나 서민스럽게 살 때 서민들이 넉넉하고 중산층 되고 잘 사는 거를 기도하니까 내가 서민으로 사는 거지. 내가 계속 서민스럽게 사는데 여러분이 서민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하면 내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자기가 사돈이 땅에 사면 즐거워할 사람은 땅에 사도 되지만 사돈이 땅에 살 때 배가 아프면 가난해져야 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좀 가난해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샀어. 사돈이 아파트를 샀어. 배가 아파.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가난해져야지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할 인생인지 가난해져야지 될 인생인지 알잖아요. 사돈이 땅을 샀어. 그럼 배가 아파.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망해 보셔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요. 예. 근데 여러분 집이 잘 돼. 근데 옆에 집도 잘 돼. 기뻐. 근데 여러분 집은 잘 되고 싶은데 옆에 집이 잘 돼. 그러면 아우 잘 되셨네요. 그리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드리면 여러분 집은 지금 가난해도요 잘 될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반응 기도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잘 될 때 같이 자기 일일인 양 기뻐하면 이게 이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은 대학 못 갔어. 근데 옆에 집이 대학 갔어. 아우 축하한다. 이러면은 나중된 우리 자식이 나중이 되면 먼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 잘 되면은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다른 집 자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 집 자녀들이 좀 못해도 나중에 50년 후에 30년 후에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집안을 잘 되게 해드리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비를 많이 못 썼어요. 개척교회 할 때라. 선교사님도 없느라고. 개척교회 하느라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 수준보다는 좀 나아졌잖아요. 예,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 다른 집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그래요? 그래야 우리 자녀가 교육받을 때 학비를 어린 시절에 많이 투자를 못했어도 나이가 들수록 잘 될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집 자녀들이 우리 집 자녀 이상으로 잘 되도록 저는 간절히 바래요. 그러면은 수십억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녀가 될 때 그거를 같이 기뻐한 이웃의 집안인 우리 집안과 같은 여러분 이웃 집안들은 얼마나 같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한두 명 갖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안은 70억을 먹여 살릴 집안인 거예요. 70억을 먹여 살리는 집안은요, 10,000가 정도 안 돼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택함 받은 집안이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 집은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집은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가하는 모든 가정에 마태복음 7장이 구원론인 것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이 잘 되는 걸 우리가 항상 같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행동 자체와 감정 반응이 기도라고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우해 줄 수 있는 감정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 중심 생각 의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가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